반갑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시돈과 두로는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도전 세력이었죠.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로 또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성했던 도시고 동시에 그런 넉넉한 물질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돈과 두로는 다 바알 신앙의 온상지였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깊게 유혹과 도전을 했던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경제적으로 윤택한 이유를 바알 신을 믿은 신앙의 결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고 또 이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앞에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그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원인을 종교의 문제로 단정하기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앙이 아주 극심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갖고 있었던 이 멸망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예, 본인들이 스스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힘과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죄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물론 실정법에 저촉된 여러 가지 범죄들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 원인이 뭐냐? 본인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고 창조주가 된다고 생각한 인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들이 결국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본 바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두로 또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결국에는 이 심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 두로 또한 하나님이 아니요 단지 한낱 사라져갈 인간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 그게 바로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커다란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피조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동산,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서 두로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무역이 많아서 강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감으로써 재물의 힘으로 수많은 죄악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도 말씀하거든요. 찬탄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로움이, 그러니까 그 영광과 화려함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더럽히게 만들었다. 그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함, 아름다움, 영화로움은 누구나 다 바라죠.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것들은 오히려 가장 극심한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말로를 오늘 두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정령 아름다움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화로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귀한 물음 앞에 오늘도 응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영화로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